샬롬. 오늘은 2024년 6월 9일, 6월 둘째 주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말씀 부문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비의 날개짓 타고 난 후에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작은 그런 효과가 큰 현상을 일으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나비의 날갯짓은 얼마나 작은 몸짓입니까?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비 효과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으로 놀라운 그 힘과 파워를 가리키며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현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겁을 주기 위한 것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강력한 파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일에 대한 욕심과 능력들을 누구나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인 구조 속에서 당연한 힘 겨루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정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어디서 특별하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은 배우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도 이런 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아도 인간 공동체 구조 속에서 자연적으로 보이는 힘의 안배에 따라 권력의 구조와 능력 구조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먹을 차라리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능력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결과를 깨닫게 하시는지를 보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본문이 소개되기 전 전반부에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미스바 대각성회를 통해서 신앙 개혁을 이루었고 결론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이끌었던 전쟁이 승리하게 되고 평화를 되찾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서에서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의 이유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동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왕이 필요한 이유는 사무엘이 나이 들어 늙었으며 그 아들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번영과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열방 왕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관점을 갖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왕정 제도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위기 때마다 지도자만 바꾸면 해결될 것처럼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정체제 형식을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정체제 형식보다 더 선호하셔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든 체제나 형식 등에 구애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외세의 압제의 원인을 단순히 통치 형태와 같은 외적인 요소가 아닌 자신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과 같은 내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고 새로운 왕만을 교체하는, 요구하는 그런 점을 책망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얼만큼 더 힘이 있는가를 겨루는 힘겨루기를 하며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디서부터 왔는지 겸손하게 그 능력을 겸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구원을 기다리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오랜 희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상을 끝내줄 오직 세상의 왕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현실에서 거대한 세력들과 맞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지닌 아마도 유일한 돌파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기준점, 즉 우리들이 바라는 지도자에 대한 바람을 사무엘은 비록 자신들의 아들이 잘못하고 있었지만 사무엘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봐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백성들의 왕을 요구한 동기가 합당함을 나타내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왕정체제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겉으로는 사무엘과 그 아들들에 대한 거부였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거부를 시사하는 구절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의 사사직이 권위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그의 베푼 선한 일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충격 속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며 이후 행할 길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덜도 아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욕심과 요구를 알고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무엘의 입장을 잘 아심으로 중재자 입장 속에 과유불급의 지혜를 사무엘에게 허락하심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통치하신 왕이심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즉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므로 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을 구한 우리들의 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신을 형상화하며 섬기던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방에서는 왕을 신격화하여 숭배하기까지 한 사실 애굽의 피라미드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려 한 것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교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제도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하고 알게 하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깨닫게 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족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재 군주 제도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경계하며 그 고통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통치하에 있는 때가 사무엘의 통치 시대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세상 나라에 어디에도 없는 만왕의 왕의 통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한 목자를 버렸으며 생명의 주인을 배척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왕이 아닌 인간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왕의 제도는 결국 그릇된 동기로 인해서 하나님도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은 결과를 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임을 알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피어나는 저 잡초들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왕을 세울 경우 오히려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그 길도 인간이 선택하였으므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그들의 길임을 선포하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길은 주님께로 가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모든 잡초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은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길이고 여러 길이 와서 한꺼번에 이 길이 다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영원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저희들이 그 우리 격가지에 치어진 잡초와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가게 하고자 하시는 온전한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